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정국하소서. 보혜사시여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비유예요.
제일 처음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래서 길가와 돌밭에 떨어진 씨를 비교하는 것은 밭이 아닌 곳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덜어는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도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옥토에 떨어진 씨만큼 많다는 느낌을 주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옥토나 혹시 옥토가 아니라 가시밭이나 돌밭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옥토가 되고 싶고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덜어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당시 그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당시 농사법에 대해서. 과연 다른 곳에 떨어지는 씨가 많은가? 이 사람들은 씨를 뿌려놓고 땅을 일구는가? 아니면 땅을 일궈놓고 씨를 뿌리는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나라에는 이제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밭을 다 갈아놓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여기서 덜어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는요 단수, 그러니까 간혹가다 한 개씩 떨어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옥토밭은 복수, 대부분의 씨가 다 옥토밭에 떨어져 있다고, 이제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 떨어지는 씨가 많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 떨어진 씨였다는 의미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해도 그 당시 흔히 이야기하는 화법 중에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구나.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구나.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깊은 이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땅이 두 가지로 대비가 돼요.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예수님은 당연히 어떤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땅이 될까요? 열매 맺는 땅과 맺지 못하는 땅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길가, 돌밭, 가시밭은요 농부의 손이 닿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땅이에요. 근데 옥토는요 농부가 손을 댄 땅이에요. 우리가 옥토는 농부의 수고로 인해서 잘 가꿔진 땅인데요, 그 땅의 입장에서 보면 갈아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땅이에요. 호미와 쟁기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가시, 이제 덩쿨이라든지 안 좋은 쓴뿌리라든지 굳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된 땅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땅들은요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게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두 다 주로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문제는 머리로는 이 복음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슴과 마음으로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가시밭과 돌밭에도 분명히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줬을 때 내 귀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니까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천국을 약속하셨다고,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근데 문제는 내 마음밭이요, 읽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저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복음 받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여전히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용서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죄만 짓지 않으면 작은 죄들 정도는 짓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복음이 어디에 떨어진 것이냐면 가시밭과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조그만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하는 것이 바로 더러 잘못된 땅에 떨어지는 이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사랑해야지, 오늘도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오늘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짐을 하지만 또 살다 보면 밤중이 돼서 자기 전에 되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 오늘도 누구를 미워했네,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노력하지만 죄책감이 자꾸 우리를 짓누릅니다. 혹시 나는 옥토가 아니라 혹시 나는 길가와 나는 돌짝밭은 아닌가?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읽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패와 좌절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누구나가 다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가시밭이나 돌짝밭이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과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밭이에요. 내가 옥토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세상을 다니시면서 어느 밭을 보든지 나는 옥토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뿌리들을, 쓴뿌리들을 뱉어내는 땅을 보셨어요? 내 안에 박혀있는 자갈들을 뱉어내는 땅을 보셨어요? 우린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빼내야 돼요? 농부가.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김을 메고 경작을 해야 그 안에서 굳은 마음 같은 돌도 빠져나오고요, 쓴뿌리 같은 뿌리들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바꾸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려고 곡괭이질을 하실 때 괴롭고 힘들죠. 말씀 앞에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점점 부서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콩나물에 그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다 그대로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루에서 어느덧 콩나물이 자라 있듯이 내 모습을 어제와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른 것이 없지만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반드시 변해 있습니다. 누가 바꾸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나요, 고난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복만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느덧 보면 그 사람들 삶 속에는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대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저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뀌어가다 보면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개척되어지고 개간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억하실 때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혹시 내 안에 굳은 돌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쓴뿌리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개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고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